하늘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빕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니까 밖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춥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가 봄비구나 싶었습니다. 확실히 이 땅에 춘분이 지나니까 정말 봄 같은 기운이 물씬 느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봄이 가장 빨리 오는 곳이 아마 여기 서귀포 땅일 것입니다. 그래서 봄 기운을 느끼면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봄이 가장 빨리 오는 이 땅처럼 복음 역시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나는 이 서귀포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을 읽다 보면 복음의 열정이 마치 바울처럼 제 심지를 불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도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일종의 역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저 집사님은 빈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 집사님은 완벽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나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이겠습니다. 일종의 바울이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이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복음이라고 하는 그 글자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전쟁 용어입니다. 오늘날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편을 먹고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손 안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든지 전쟁의 양상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나오고요, 또 텔레비전을 틀어도 나오고요, 또 대통령의 SNS 글귀를 통해서도 이 전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봉화를 통해서 전쟁의 양상을 알리기도 했고, 또 파바를 통해서 전쟁의 승패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전쟁의 승패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전쟁의 승리를 전하면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그래서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겼으니 우리나라가 더 부강해지고 전리품을 통해서 더욱 강해지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 마라톤 전쟁에서 전쟁을 이기고 나서 마라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테네까지 무려 몇 킬로 달려갔습니까? 40km 달려가서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유앙겔리온,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우리가 저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 어디에서요? 마라톤에서요. 지금 그 날을 기억해서 그 스포츠가 마라톤으로 남겨져 있지도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래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복음서 기자들은 하필 이 단어를 가지고 왔는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죠. 그것은 예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처음에 승리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뭐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죄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마치 전쟁에서 이긴 나라처럼 유앙겔리온 외쳤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단어야말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어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누차 이렇게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과 죽음 그리고 부활 모든 사건이 사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다 이기시고 갈릴리의 한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두루마리 하나를 집으시는데 그 두루마리가 무려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읽으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복음을 믿는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모두가 그 대상인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류 모두가 그 대상인 것입니다. 포로된 자, 갇힌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 17절 말씀을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읽어보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느껴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인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그리고 전적인 은혜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구원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위해서 단어를 좀 톱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17절 말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을 에우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 에우나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있으니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우나는 어디에서 왔냐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아만 하니까 익숙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주 하는 아멘, 아만에서 아멘이 온 것입니다.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신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에우나도 역시 신실함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역시 신실함을 뜻합니다. 여러분, 신실함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찬양에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신실함은 변함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신실함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새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거 아셨습니까? 교회학교 본문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부터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다 같은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아주 저도 열심히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부 학구미들에게 제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변함이 없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변함이 없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도 변함이 없고, 또 야곱에게 하신 약속도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할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속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학구미들에게 전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어디까지 흘러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약속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족보가 있는 거 아셨습니까?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가 더 있어요. 아담 위에 창조주 하나님, 아담 위에 창조주 하나님까지 그 족보가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간 동안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당신의 신실함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신실함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신실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함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의역하자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신실하셨으므로 인간 역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신실함입니다. 그 의가 있는데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고 우리도 역시 신실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말이다, 이렇게 말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타는 말을 말합니다. 인간의 믿음은 말과 같대요. 어떤 말이냐면 기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수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 있으면 예수께로 가는 거고, 그 기수에 사탄이 타면 사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믿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또 20세기에 걸출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메아리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메아리는 그 자체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다만 반사되는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또 칼바르트는 인간의 믿음을 거울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울은 그 자체로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빛을 받으면 반사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믿음은 반응할 수 있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총 세 번에 걸쳐서 해봤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할 때마다 부모님들 상담을 하면 부모님들은 열에 4명 정도는 자녀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교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럼 제가 역으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머니, 아버님, 집에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안 읽는데요. 아니, 집에서 성경도 안 읽는데 우리 그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맡겨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열심히 꼬셨습니다. 어떻게 꼬셨냐면 같이 떡볶이 먹으러 가고 삼겹살도 먹고 축구도 하고 PC방도 가고 열심히 꼬셨어요. 그래서 결국에 불러 모아서 뭐 했냐면 같이 성경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를 같이 읽는데
이 아이들이 복음서를 한참 동안 읽다 보니까 어떻게 말하냐면, 전도사님, 제가 죄인이 된 것만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 것만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우리 역시 신실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서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아이들은 청년이 되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진빈 목사님하고 동기인 거 아십니까? 예, 동기이면서 또 동갑입니다. 저희 둘 다 방황하다가 대학을 남들보다 1년 늦게 들어갔습니다. 뭐 재수한 거 아니고요, 1년 그냥 늦게 들어갔습니다. 진빈 목사님께 허락을 구하고 하는 말은 아닌데, 우리 같은 동기가 한신대의 신학과에 총 48명 입학했습니다. 지금 7명 남았어요. 많이 떠났는데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나와 진빈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남았을까? 제가 이제 기억하는 진빈 목사님의 대학 생활은,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 둘 다 지지리도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선배들 말도 잘 안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과에서 이제 행사를 하면은 꼭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진빈 목사님이었어요. 저는 가기는 가는데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찬양도 못해, 악기도 못해, 기도인도도 못해, 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열등감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사실은 우리 신학교 입학한 친구들 보면 다 청소년부에서 회장 출신들이에요. 청소년부에서 이미 막 다 날고 기는 사람들이 와서 막 1학년 때 막 뜨겁게 막 하니까 사실 좀 기가 죽었습니다. 진명 목사님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신나실 목사님은 회장 출신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대단히 믿음도 없고, 또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드라이해집니다. 건조해져요, 제 신앙적으로가. 그러니까 굉장히 학술적으로, 학문적으로 비평을 하려고 하고 말씀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건조해집니다. 가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비롭게도 저와 진비 목사님이 1년 지날 때마다 믿음이 두터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을 읽어서 그래요. 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저 하나님처럼, 나도 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다짐이 제 안에 생긴 거예요. 오늘 우리 요벨 남성 중창단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요벨 남성 중창단 찬양은 앨범으로 만들어서 말씀 준비할 때마다 듣고 싶어요. 칭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갈보리산 위에라고 하는 찬송가 150장 찬양인데, 이 찬송가에 보면 사실 저는 2절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2절을 건너뛰셨더라고요. 그죠? 2절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2절에 어떤 가사냐면, 뭐였죠? 뭐로 시작하죠? 2절에 멸시와 천대 인 십자가를 내가 보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이끌린다라고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조지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감리교회 목회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가, 그 십자가를 어떻게 묵상했겠습니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이 묵상한 겁니다. 묵상하다가 십자가를 보는데, 십자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무입니다.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요, 부끄러움의 대상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에 기록된 바 저주받은 자를 상징하는 상징물과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와 같다라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부끄러움, 멸시, 천대의 대상인 그 십자가를 이 사람이 묵상하면 할수록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이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안에 그의 의와 능력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복음의 말씀 속에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보이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아까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이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담아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읽는 자, 복음을 경험하는 자들은 다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도 변화했고 마르틴 루터도 변화했습니다. 이 말씀을 비롯해서 그들은 큰 변화를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나아갔습니다.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와 우리의 생애를 그분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늘의 뜻은 하늘에서는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 백성들은 이미 다 그 뜻을 통해서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갑니다. 유독 땅의 백성들은 그 뜻에 맞춰 살아가지 않죠. 땅의 백성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하늘의 뜻에 맞게 사는 삶이 신실하게 사는 삶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각자 맡은 소명과 사명대로 사는 삶. 목사는 목사답게 살고, 장로들은 장로답게 살고, 권사는 권사답게 살고, 집사들은 집사답게 사는 삶. 교사들도 교사들답게 살아서 많은 우리 학구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내는 그런 삶.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참 많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가난한 성도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잠시 배격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의와 능력과 복음은 결코 우리를 떠나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늘 신실하셔서 창세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신실하셔서 한 번도 변함이 없으니 여러분, 너무 낙심치 마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있는 시간 가운데 들락날락 좀 하셔도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셔도 조금은 됩니다. 근데 우리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졌다면 가까운 교회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신실한 하나님과 함께 신명나고 재밌게 신앙생활 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났다고 해서 멀리 도망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할 때에만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보이신 그분의 의요, 그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보다 더 완벽한 것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안에 오늘 이 바울처럼 그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이 바울의 불타는 심령처럼 여러분 가슴 안에 이 복음의 열정이 불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